말씀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성경에 계시된 영원한 언약. 성경에 계시된 영원한 언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처음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나님은 맺으십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 언약을 들었습니다.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성격은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언약의 출발은 행위 언약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행위 언약. 그러나 아담 하와는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이 파기됨으로 원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놓이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시면서 은혜의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세워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과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와 내 후손이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서 본문사에서 우리 주고 있는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언약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회사와 회사 간의 이 사이에는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서로가 쌍무적으로 주고받고 타협을 하고 어떤 의견을 돌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 간의 계약의 언약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행위 언약을 체결했지만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언약을 두지 않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내려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속적 언약의 성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도 그 후의 인물들과도 하나님의 행위 언약으로 체결했다면 역시 실패하며 역시 인간은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먼저 아신 하나님은 이전엔 하나님이 쌍방에 체결되어진 쌍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언약 속에서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효력이 오늘 나에까지 미쳐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함이 극에 달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대를 하는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보십니다. 그때 노아가 발견되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건조를 명하시고 노아를 그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 다시 에덴의 복을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정복하라, 가꾸라,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아에게 다시는 내가 홍수 심판, 노아의 물 심판 이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시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띄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개를 띄워 보여주시면서 국지적인 홍수와 재난이 있어도 노아 홍수와 같은 이런 심판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며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바꾸지 않고 행하지 않음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23장으로 옮겨갑니다.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하신 언약을 절다해서 반드시 지켜가신 분이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성경 시편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성경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져 있는데요.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9편입니다. 89편 34절. 시편 89편 3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9편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반드시 실행하시며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고 믿으시죠?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런 언약을 맺었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성경적 지식도 가지고 믿음도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구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게 1차입니다. 2차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는 백성들은 그냥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모세에게 말한 아론과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계약을 주신 곳 가까이로 올라오지만 모세와 함께 계약한 장소까지는 못 갑니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 너만 올라와서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정 계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4절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5절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피로 언약한 언약을 최초로 보여주십니다. 이의 피의 언약은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언약은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어 가며 발전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역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시대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저 천성까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갈 것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번째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신구약을 간통해서 오늘 우리에까지 왔고 지금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일명 왕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아봅니다. 역대상 7장
역대상 7장 17절에서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637페이지 역대상 17장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일명 다윗 언약은 왕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원히 왕위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혈통적인 왕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왕권을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온 다윗과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왕을 세우리라. 그 왕위는 견고하며 영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메시아 언약, 왕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은 언약했습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유효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시대를 끊어서 볼 수밖에 없는 제한된 시야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동시에 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자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그분 너무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 능력에 한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언약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믿음으로 눈들으라는 찬양 부르셨죠?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눈들어 세상을 보며 사는 자리인 걸 믿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월을 보며 세상을 보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 열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저편 요단강 이편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적과 고른 가나안 땅에 기업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백성들은 강야에서 생을 마쳐버려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 들어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열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께 믿음의 눈 들어서 세상을 보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주어지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다섯 번째 언약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아멘. 이제 일곱 번 언약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언약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이 십자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은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양들의 피 가지고는 제한된 속죄였습니다. 1년 제한된 속죄. 해마다 제사드리는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었고 제한된 속죄였습니다. 이 속죄 제사가 그래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 제사를 매년 유대인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 흘러보내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 언약은 은혜 언약의 결정체입니다. 따라 십자가 언약은 은혜 언약의 결정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언약은 은혜 언약의 결정체입니다. 너희가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아멘.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임을 하나님은 보셨고 아시고 행위 언약을 파기시켜 놓고 다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며 이 십자가 사건이 은혜 언약의 결정체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 언약 때문에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저 여러분에게 행위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제시했었더라면 역시 아담의 후손인 나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행위 언약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너무도 잘 아신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옛 언약으로 돌려놓고 새 언약,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맺으시고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십자가 은혜 언약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진데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십자가 피의 언약을 우리를 불러서 죄쓰임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삼고 계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대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이 십자가 언약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구원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점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십자가 언약으로 구원받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와서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7번째,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언약. 새 예루살렘 언약. 일명 새하늘과 새 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언약, 새하늘과 새 땅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에 이 축복을 주신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언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서 거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시대마다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언약을 증거하셨고 마침내 예수님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새 땅에서 영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1049페이지. 이사야서 66장 22절 104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아멘.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음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언약인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오늘 22절 말처럼 항상 있는 것 같이 보며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누구의 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시작 때 언약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고 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다면 그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인간과 최초로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계속해 고집하시고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주었다면 우리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아멘이시죠? 행위 언약을 거두어 들이시고 하면 나를 위해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위 언약을 거두어 들이시고 언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은 노아로부터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마침내 예수 십자가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된 결과 마지막 하나님과 새 땅 언약을 내 앞에 있는 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왜 그리 좋은지.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내게 주셔서 믿음 없이는 보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잘 모시고 남은데도 언약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담대히 있어서 그러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상 받는 성도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이시죠? 그건 내가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내게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분께 맡겨드립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달려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원형으로 기도하지 말고 현재의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소원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병이 나았느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아멘. 이루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이루어 줄 것을 바라나이다가 아니고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가 감사나이다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소원형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현재 완료형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살아 계신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눈 들어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씨 무너져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때에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 시간 저버리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